장입니다. 89장 한장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샤론의 꿀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경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조용히 묵도하시고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시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의 하나님, 대강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116번 대강절 구주강론 두 번째 말씀입니다. 116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된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가자를 덮을까지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반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4장 찬송하시기에 우리 김재훈 집사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84장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하늘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이 오직 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
빛을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도 능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환난과 위로를 말씀으로 닦아서 회개와 감사를 통하여 너희의 위로와 구원으로 인내와 용기가 북돋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내 안의 성전에 성령께서 항상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광야 같은 삶에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은 말씀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 ELF 선교회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원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명에 대하여. 사명 뭐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과연 이 사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사명이라는 뜻은 사신이나 사절에게 명하시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있다. 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들은 어떤 사명을 받고 있는가? 전혀 그 사명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것을 세밀한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 음성을 내 삶 가운데에 적용시키는 모습, 그 모습이 참된 사명자로서의 삶이고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도전을 받고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이 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는 터키 지방서부터 우리 극동인 우리나라를 지나서 일본, 이 산림까지 이 부분까지를 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신약 시대의 아시아라고 하면 주로 터키 지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터키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에게에 있는 섬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그쪽 지방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소아시아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터키 지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선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선교 여행. 선교를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그 소아시아 지방에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주로 바울은 어디 가서 설교를 했느냐 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설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모세의 율법에 대한 적용, 모세의 율법에 대한 부분들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참 율법에 완성되어진 부분들인데 율법에 연장되어진 부분들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고 전혀 다른 이단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도 아마 어떤 그런 가장 선한 내용이고 가장 바른 내용의 어떤 복음을 들고 그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특히 대규모의 교회들, 어떤 한 교회가 참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교회가 한 교단을 만들어낼 정도의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그런 데에서 어떤 조영기 목사님의 그동안의 설교에 대한 내용들에 좀 부딪히는 그러한 복음이 전달되어진다? 과연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쉽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교회 작은 어제도 우리 부국교회 그 권사님들 전에 이제 또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해서 한 14분 정도 12분인가 오셨는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예전에 우리가 함께 했고 어떻게 보면 동고동락을 같이 하신 목사님인데 이제는 은퇴하셔가지고 나가셨는데 그분 목사님 계실 때는 참 안정되어지죠. 초창기에는 막 서로가 이제 어떤 공통점을 찾고 서로가 안정화되기까지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사람이 결혼을 해서도 결혼의 그 완전한 부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될 때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듯이 마찬가지죠. 그렇게
트러블이 생기는데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 교파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부딪히게 되면 솔직히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더 치열하게 싸워요. 아주 심하게 싸워요. 그게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면은 막 그 세상 법정까지 막 보내고 이런 모습들. 지금도 그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그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지지할지 모르지만 그분 지지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분이 무슨 한기총의 뭐 회장이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온 교회가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되어져요. 이렇듯 어떤 그 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해요. 사실은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내용들이 개인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신학이 그 조명되어지게 되면 사람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조명되어지게 되면 큰 위험이 있어요. 큰 위험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잘못되어지면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나 이런 사람의 교리를 쫓아서 막 쫓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오직 말씀이 이게 참된 말씀이다. 이게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가만 놔두지를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옥에도 수도 없이 많이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참,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지금도 아마 그 이슬람교에서는 무슬림 쪽에서는 태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장. 근데 40대는 때리지는 않아. 39대까지는 때려.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곤장 치는 거예요. 곤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40대를 넘기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때리는 거야.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어떤 사람에게 유대교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전혀 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복된 소리를 해석하고 전해주는데 그들이 배워온 율법은 사람의 율법이 돼버린 거야. 계속해서 모세 시대 때부터 그 십계명이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인데 그게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잘못 적용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랍비들의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스르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대장으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게 되고 로마 군인들에게 소를 재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감옥에 가두게 하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법에 올가매서 저들의 이단 같은 저들을 다 씨를 말릴까? 원래 사도 바울이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 일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더욱더 잘하는 거야.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더욱더 잘 알아. 이렇게 수도 없이 죽을 뻔하고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하여튼 이 세상 살면서 당할 수 있는 환난과 고난은 다 당하신 분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도 또 나중에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그렇게 악착같이 선교를 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위험이 오고 그런 어려움들이 오고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그 선교사님들 파송받은 선교사님들 중에 과연 몇 프로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만약에 진짜 그 나라에서 못 박으려고 한다 그러면 과연 몇 프로나 못 박힐까요? 아마도 배신하고 배도하고 그러면서 돌아설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봐요. 상당히 많더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사도행전 9장 15장 16절. 이거는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받으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들이시래요.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하신 분은 그렇게 큰 일을 위해서 택하셨지만 우리들은 우리 달란트에 맞게 우리의 은사에 맞게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을 아주 작은 명령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고 그 그릇으로서 택한 그릇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내가 이 이방인들 이 이방 세계에 온 그 복음의 그 선교를 위해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가슴 속에 팍 와서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온갖 어려움과 온갖 그 힘든 일들, 우리는 매를 두세 대만 맞아도 얼마나 아픈데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그 어떻게 손바닥 맞고 종아리 맞고 해봤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들 그거 맞으려면 그 줄 쭉 서가지고 그 뒤에서 기다리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그 마음적인 고통이. 응? 그냥 그 정도 가지고도 그렇게 힘든데 내일 모레 너 사형 선고 내렸어. 너 내일 모레 죽일 거야. 아니면 퇴장을 앞두고 퇴장? 나 그 전에 맞아볼 때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걸 또 맞아야 되나? 그걸 수도 없이 맞은 사람이야. 아, 그거를 견디고 이겨낼 사도 바울. 글쎄 우리 같은 믿음 같으면은 벌써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집어 던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어떤 때는 참 믿음이 좋고 이럴 때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죽을 일까지라도 시킨다고 한다고 하면 죽겠습니다 라고까지도 고백을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그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겪어본 사람들은, 안 겪어본 사람들은 오히려 겁없이 넘길 수도 있어요. 하룻강아지 못 무서운지 모른다고 겁없이 넘길지 모르지만 맞아보고 그 돌로 맞아보고 그 태장으로 맞아보고 그 했던 사람들은 그 가기 힘든 거거든요. 그거 또 맞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할 수 있는 힘, 그게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 그게 예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 때문에 온 세상을, 자기 인생 전부를 바쳐가면서 그 고난들을 다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대한 분으로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그 서신서가 다 등재되어지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온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어려운 것들도 다 이겨나가죠. 사도 바울뿐만인가요? 많은 베드로, 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로마의 그 박해를 받아가면서 끊임없이 순교들을 하고 그 묘지 카타콤이라는 그 묘지에 굴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이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 그 사역들이, 그 사명을 완수한 그 모습들 때문에 지금의 우리들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분들의 원동력, 그분들의 에너지는 무엇일까?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에너지, 예수님의 에너지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본문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예수님만 의지해라. 제가 설교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은 교황까지도 허점투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사람들은 허점투성이. 우리 사람들의 허점투성이를 메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질 때에
예수의 충만함으로 충만되어질 때에 우리는 온전하여져요. 근데 그 충만함이 완전할 수 없기에 온전한 거예요. 완전은 안 돼요. 그렇게 돼도 완전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믿음 좋다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나중에 그 잘못되어지고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어쩜투성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한번 들어오면은 완전히 꽉 채워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시라도 내가 틈을 보이게 되면 그 성령님께서는 내가 어떤 죄가 내 안에 끌어들이고 죄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성령님께서는 더러움 속에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시는 거야. 나가시는 거야. 이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개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그만큼 정결한 모습으로 내가 그만큼 마음을 잘 비우고 있어야지 내 안에 충만되어지는 것이지, 내 안에 더러움으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탐욕으로 가득 차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 가득 차는 그 교만 덩어리로 되게 되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태장에 맞고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게 내 의지대로 그게 피해져요? 물론 한두 번 도망하면 도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피해지냐고요? 못 피해져요.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면 태장에 맞더라도 그 아픔이 훨씬 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뒤에서 선생님이 종아리 때리려고 그러는데 한 10명 줄 서 있는데 그 뒤에서 자꾸 뒤로 가는 애가 있어. 그런데 매도 빨리 맞으라고 앞에 나가가지고 푸딱 맞고 나오면 시원해요. 어? 시원해. 자, 이게 심리적인 그런 거야.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엊그저께 아주 감동이었죠? 예? 포르투갈 이길 때. 와, 재방송, 오늘도 재방송 잠깐 시간 나서 보는데, 그 응원하는 젊은 청년들이 눈물을 막 펑펑 흘리고, 손흥민이나 뭐, 이렇게 직접 뛰는 우리 선수들은 당연한다고 보지만, 그 뒤에서 응원하는 그 기자들도 막 울고 막 이러면서 그 기사를 썼다는 거야.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얼마나. 이렇게 심리적인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냐는 거야.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쉽게 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참 아까운 분들, 고 최진실 같은 분들, 또 그 정몽환인가 그 대기업의 현대그룹의 그런 분들, 또 무슨 어떤 지자체의 지자체장,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박원순 시장,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분들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을 마감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목표가 이 세상에 있었고 나를 의지했고 어찌 보면 자신의 도덕성, 자신의 윤리관, 자신의 철학관, 인생관, 성공관 이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바로 무너진 거죠. 바로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지, 하늘에 있다면, 그 목표가 하늘에 있었다면
그게 무너져요? 세상 속에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무너져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하늘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제가 테니스장 갔다 쓰레기를 버리러 이렇게 오는데 방송에 그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특히 여자분들이 돈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젊어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엄청나게 한다. 젊어지려고. 우리 남자들도 젊어지면 좋죠. 젊어지면 좋아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 성욕적인 부분에 그것이 어떤 에너지가 좀 고갈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많이 늙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어져서 어떤 성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복용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죠. 여자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얼굴이나 뭐 이런 곳에 주름진 거 뭐 이런 것들을 피려고 하고 예뻐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건데 그분들 대화 가운데 이런 내용을 하는데 그 카프카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외국분이신 모양인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젊음이라는 정의는 그 카프카라는 분인가 그분의 이야기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냐 볼 수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이를 늙었느냐 아직도 젊으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시끄럽게 저놈 녀석들은 왜 그렇게 아침부터 저렇게 난리 보고지를 쓰고 저기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뛰어놀아 이런 마음이 들면 늙었다는 거야. 그 뛰어노는 애들을 보고 아이고 저 귀여운 녀석들 저 녀석들 에너지를 얻다 발산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귀엽게 뛰노네? 이러면 아직도 젊다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짜증나게 웬 풀들이 저렇게 많아? 이러는 것보다 그 속에 핀 그 작은 들꽃 하나하나의 그 아름다움을 보는 그 모습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에 속해 있느냐. 결국은 우리의 육체적인 그러한 모습들보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젊으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가령 하나님 저 젊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늙어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그 제목부터 한번 잘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적인 에너지는 무궁무진하게 줘요. 그 영적인 에너지를 성경에서는 진리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그 지혜라고도 표현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이라고도 표현하고 말씀으로도 표현을 하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지고 그것이 지혜로서 그것이 진리로서 우리 삶을 주장을 해줄 때에 우리는 그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고 극복되어질 수가 있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것들을 치료할 수가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회복할 수가 있고. 근데 터무니없는 기도는 하지 말잖아요. 터무니없는 기도. 당연히 나이가 먹으면 노쇠해지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 그런 기도를 하느니 차라리 세상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자는 거야. 우리가 나는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데 하나님 저에게 돈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무엇인지 저에게 제시해 주시고 제가 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지 어떤 터무니없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나요? 복을 받기 위해서? 복도 좋아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세상적인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들이에요. 내가 그 복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하늘의 복인데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든 하늘에 있는 복을 추구하든 환난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늘의 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환난과 고난과 세상적인 그 복을 추구할 때 오는 환난과 고난은 차원이 틀려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환난과 고난은 온갖 암투와 온갖 잘못되어진 그 전쟁이 끊임없이 영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래요. 끊임없이 머리싸움을 하는 그 전쟁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근데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체에서는 박사학위 같은 우리보다 머리 훨씬 좁은 그런 사람들이 꽉 모여가지고 온갖 연구를 다 해요. 그 사람들을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들이 추구하는 복,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원하는 복은 그들과 달라야 돼요. 우리의 사명.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돈을 들여서 내 얼굴을 피고 내가 정형수술을 하고 했을 때에 나중에는 더 나이 먹어서는 우리 옛날에 그 멋지고 아름답던 그 탤런트들이 지금 나이들 드셔가지고 이렇게 TV 프로에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들을 보면 얼굴이 참 부자연스러워요. 너무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자주 봐요. 그 원인이 저는 어떤 인위적인 그런 모습들, 인위적인 어떤 성형수술 뭐 이런 데서 오지 않았나. 그 부작용은 또 말도 못할 거예요. 어떤 그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과연 바른 길일까? 바른 길일까?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참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잘못되어진 말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되어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잘못되어진 진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 부모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세상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치료하려면, 그 부모를 치료하려면, 그 자녀들을 치료하려면 그냥 말로 한두 마디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이야기는 도려내라는 이야기예요. 도려내라. 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 저는 이미 목사가 되기 전에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저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명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일주일 동안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자신의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라는 기도.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시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그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과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당신의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작은 사명, 아주 작은 사명일지 모르지만 나를 하나님 나라 만들고 내 가정을 하나님 만들고 내 주변을 하나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사명, 작지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0장 찬송하여 성찬식하여 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운 예식이라.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힘을 주시어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사랑과 열심히 저희를 감화하며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장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며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주니 받아 먹으십시오. 차례대로 나오시기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인정합니다. 이 잔은 예비하신 나의 모든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날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217장 1절하며 봉헌하기도 합니다. 217장 1절입니다.
바치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내 인도하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부곡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힘들게 또한 바뀌어지고 여러 성도님들도 우왕좌왕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습니다. 저분들 은혜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그 교회가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거저오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작을지 모르지만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저들이 하는 기도,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가 주님 마음에 깊이 상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윤신 집사님입니다. 오늘 식사는 외부에서 합니다. 95장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낱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늘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노라 주의 자비롭고 평안을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라보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의 축복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온 세상 가운데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당신의 그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